네, 반갑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난 며칠 동안요, 제가 늘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그러한 시간을 가졌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어느 날 갑자기 이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편 앞에 22편을 보시면 메시아의 고난장이에요. 메시아의 고난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23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철저히 경험을 하고 그리고 예수 안에 생명을 다시 받았을 때에 나오는 고백이 뭐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요. 오늘 그래서 23편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 여호와죠.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그럼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당연히 그 조변에 흐르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양이다라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을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목자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양은 스스로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가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자가 바로 양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단 말이죠. 이사야서 40장 11절에도 가면 그런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에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목자다. 그가 누굴까요? 구약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신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목자다. 그 목자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현실적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족을 따지면요. 따져서 살펴보면 다 부족이에요. 근데 그 부족은 어떤 부족이냐면 내적인 결핍에서 오는 부족이고 또 상대와 비교하는 상대성의 논리에서 오는 부족이라는 거죠. 근데 내적으로 풍부하면 내적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에 대해서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또 환경과 비교되어지지 않으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비교되어지더라도 여호와께서 내게 채우심에 대해서 감동되어지고 감격되어지고 감사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조금 연약하더라도 내가 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이 없음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분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요?
복이 뭐냐? 여러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을 할 때에 그 목자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서 불타는 뜰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거든요. 모세가 깜짝 놀랐죠. 불이 나는 거예요. 이 화분에 특히 불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죠? 요전에도 또 공장 하나가 다 탔어요. 불이 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요. 이 모세도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는 걸 보고는 놀랐겠죠. 그리고는 그 불을 끄러 갔든지 어떤 상황인지 보러 갔든지 그 나무 곁으로 갔는데 보니까 나무가 불이 붙으면 다 타서 재가 되어서 사그라져야 되는데 그 나무 줄기 그 형태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불이 훨훨 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 가운데 연단을 받는 것처럼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연단과 고난 가운데 있음을 말씀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그 고난의 중심에 오셔서 그 고난을 온몸 온 영혼으로 다 받으실 것이지만 그 나무가 사그라들지 않고 재가 되어져서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시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고난을 받고 성도님들이 고난을 받고 이런저런 연단과 훈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고백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이렇게 하나님의 요구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가 아주 두려워하죠. 내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빼내서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 이름이 여호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나를 여호와라고 알리지 않았다. 근데 너에게는 여호와라고 알리겠다. 그 여호와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라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첫 번째의 복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팔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 그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일하시는데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하니까요. 2절에 보시죠.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가 누가요? 여호와가 오늘 성도인 나를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뭘까요? 양은요 풀이 있어야 되죠. 양은 물이 있어야 되죠. 양이 비쩍고란 요전에 캄보디아 가봤잖아요. 캄보디아 가보니까 그게 소들이 있어요. 염소도 있고 양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피청 말랐어요. 이 관대뼈가 막 보이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게 풀이 많지 않아요. 또 물이 이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비가 한철만 내리지 맨날 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비가 없으니까 풀이 안 자라겠죠. 풀이 없으니까 짐승들이 뜯어 먹을 것이 없겠죠. 그러니까 마를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데 그 목자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꼴을 먹이시는 거예요.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생명의 꼴을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양식을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자양분이고 영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데 그 주심의 방법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궁금해지는 그런 사모함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니까요.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인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는데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저런 은사 쭉 얘기해요. 병 고치는 은사, 뭐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가르치는 다 얘기하는데 맨 앞에 세운 은사가 무엇이냐 하니까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언, 통변, 그 기적과 같이 보이는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방언이 예수다? 아니면 예언이 예수다? 통변이 예수다? 병 고치는 것이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한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뭐는 있어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복은 뭐냐? 구원인데 그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 가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또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셨어요. 그들이 머물러야 될 곳, 또 행진해야 될 때를 그 때를 알릴 때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했어요. 만나요 반석에 나오는 물이요 구름과 불 기둥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길을 인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시는 거예요. 말씀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가시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너희는 존경하고 그를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양식을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인도하시는 그 방법, 또 하나의 방법, 그 복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3절에 가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심에 대한 선하신 인도자요 선하신 목자이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혼자서 더구나 무서움을 많이 타시는 분이라면, 또 아니면 어린 아이나 청년이라면, 불빛이 하나도 없는 그 산골 깊은 골짜기를 혼자 먼 길을 걸어가야 된다면 두려움이 엄습하겠죠. 그런데 든든한 보호자가 있다면 그 두려움은 떠나갈 거예요.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삶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또 어려운 삶의 현장에 맞닥뜨리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분명한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으면요, 불안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와요. 믿음이 없으면요, 공부하는 학생은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요. 취업을 앞둔 취준생이라고 그러죠. 취준생도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없고, 나를 인도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럼 불안한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냐? 우리를 선한 그 길로 인도하실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어두운 산길을 갈 때, 어두운 골짜기를 갈 때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건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모세의 막대기, 예수님의 막대기라고. 목회자 세미나 가서 어두운 거예요. 멋있죠? 자,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그런데요, 출애굽기 4장 다시 모세로 가봅시다.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는 나는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하고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4장에서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아주 호기 있게 말을 합니다. 내 손에 뭐 있느냐? 지팡이가 있죠.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왜 지팡이를 갖고 있었을까요? 모세는 목동이었거든요. 목동. 처가 살이하면서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목동이었잖아요. 다윗도 이 지팡이 들고 다니면서 양을 쳤고요. 모세도 지팡이 들고 다니면서 양을 치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왜 필요할까요? 양을 해치는 어떠한 짐승이나 또한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지팡이가 필요한 거거든요.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그럼 던져봐라. 던져보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됐잖아요. 뱀. 지팡이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꼬리예요. 그러면은 우리 머리를 잡아야 될까요? 꼬리를 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뱀을 집으라고 그랬거든요. 어디를 집으라고 그랬어요? 꼬리를 잡아야 돼? 머리를 잡아야 돼? 어디를 잡아야 돼? 뱀은? 응? 머리 잡아야 돼? 네, 그게 맞아요. 그게 우리 상식이에요.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머리를 꽉 눌러요. 그것도 목이 정확하게 말하면 목을 꽉, 입이 있는 대로 꽉 눌러야지 나를 안 해칠까. 근데 하나님은 머리를 잡아야 되는 상식을 깨버렸어요. 사람은 머리를 잡는 게 맞아요. 그래 내가 위협을 당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 뭘 잡으라고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상식적으로는 안 맞아요. 뱀은 꼬리가 잘려나가도 살거든요. 뱀은 꼬리를 잡으면 획 돌아서 몸이 유연하기 때문에 머리로 확 나를 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 잡는 게 아니고 꼬리를 잡아라. 너의 상식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너의 경험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너의 지식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서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경험해왔던 것대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세상적으로 배웠던 그런 경험들을 그런 지식들을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모세가 꼬리를 잡았는데 이 뱀에게 물렸어요? 안 물렸어요? 물렸으면 이 얘기를 안 하겠죠.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애굽의 그 치하에서 해방시켜야 된다면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저께 3.1절 기념일이었잖아요. 33인을 비롯해서 독립만세 운동을 벌였던 그 많은 조상들은 머리를 잡았을까요? 꼬리를 잡았을까요? 자,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를 믿습니까? 현실을 믿습니까?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일본에 대항해서 소수의 무리들이 먼저 독립만세를 시작했을 때 그들은 머리를 잡는 기분이었을까요? 꼬리를 잡는 기분이었을까요? 자신의 생명이 보장된다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이 생명을 버려서라도 이 나라를 건져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었을까요? 모세가 순종을 하기로 결단을 하고 난 뒤에 출애굽기 4장 20절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애굽으로 갔더라. 할렐루야. 내 지팡이 아니야. 이제는 내 경험의 지팡이가 아니고 내 이론적인 지식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분의 지팡이를 짚은 거예요. 똑같은 지팡이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생각하는 마음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랐어요. 그 지팡이가 뭐가 달라졌어요? 변했어요? 아니에요. 모세의 마음 상태가 변한 거예요. 전에는 장인 어른의 양을 치는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터에서 하는 그런 지팡이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지팡이로 가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마태복음 또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에서 종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서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미가서 7장 14절에 가면 주의 지팡이로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주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 우리가 위험한 데로 가면 야 그거 아니야 이리로 가야지. 이게 바로 말씀의 지팡이에요. 말씀의 지팡이로 바르게 인도함을 받는 자는 사망의 끔찍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지팡이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뭐냐? 5절 보시오.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축복의 잔이, 구원의 잔이, 생명의 잔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가 넘친다는 말이에요. 기쁨이 넘친다는 말이에요.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에요. 어째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목자시거든요.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수치되게 하고, 시편 22편에 가면 주님이 얼마나 수치를 받았는지, 얼마나 조롱을 받았는지, 22편에 이렇게 주님이 조롱받으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이거는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느냐? 네가 권사냐? 네가 집사냐? 네가 목사냐? 아이고 잘한다. 잘 된다. 이 진짜 잘 돼서 축복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조롱하는 말. 너는 벌레보다도 못하다.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멸시합니다. 교회가 때로는 이런 자리에 있어.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때에 뭐라고 그러냐? 내 원수가 누구예요? 조롱한 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목자가 안 되니까 여호와의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는 그 양들을 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야 어떻게 뱀을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아 이 멍청한 거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조롱하고 비방할 때 주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목적이 뭐예요? 낮추시는 목적은 더욱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낮음의 자리에 있을 때에,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때 세상의 원리로 돌아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털컥털컥 넘어져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나의 목자가 아닌 거예요. 오늘 그 목자 되심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은 내 원수의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야말로 흔들고 까불렸던 그 사람들 앞에서 상을 베푸신대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나를 왕과 같이, 제사장과 같이, 선지자와 같이 기름을 부어서 주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게 하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믿음은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끝까지 믿음은 끝까지 한번 따라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요 몸된 교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몸된 교회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집사님과 권사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오 목자가 되어주시고 대한민국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 부족함이 없는 고백이 오늘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배요 향기로운 기도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게 하시고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의 신앙의 승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